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7면에 있네요. 157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속회공과로는 페이지 31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를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화의 지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만한 것보단 창피한 게 낫습니다. 창피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교만한 것보단 나아요. 예, 실수할 때도 있죠. 그죠? 일단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말씀의 포인트 하나, 둘, 셋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시간을 주셨고, 두 번째, 내면을 보게 하셨고, 세 번째, 친절하게 대화하셨다. 이 내용을 함께 갈게요.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각할 시간을 대화의 스킬로서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땡땡땡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땡땡땡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6절에 나와 있죠. 예, 말씀을 나누는데 굽히사입니다. 굽히사.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정죄의 말 그것에 바로 반박하지 않으시고요. 잠시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액션을 취하신 거예요. 몸을 굽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했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두 명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명을 정죄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정죄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어요. 참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지금 공격을 해오는 이들에게 바로 오히려 다시 정죄할 수 있는 힘도 있으시고 권한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정죄 앞에서 그리고 화난 군중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말을 딱 들으시고 바로 반박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굽히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뭘 쓰셨다고 하는데 그 손가락으로 쓰신 글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반박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말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구절들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돌을 내려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쓴 글씨를 보고서 사람들이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땅에 손을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글을 쓰셨는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정죄하는 그들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굽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을 공격하려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죄인들 앞에서 오히려 몸을 굽히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싸우는 이유는요. 옳고 그름 때문에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옳다, 네가 옳다예요.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옳으시죠, 당연히. 그럼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서 몸을 굽히신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싸울 때 이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딱 그래요. 예수님은요, 누구한테 지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자시잖아요. 그런데 창조자가 피조물들은,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앞에서 몸을 굽히셨어요. 그리고서 오히려 그 함정 가운데서 더 여유롭게 그것을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정죄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든 도덕적인 면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정죄라는 것은요. 마귀의 무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는 정죄는 마귀의 무기가 됩니다. 마귀의 무기 제일 큰 게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율법을 통해서 정죄로 이어져서 죽음으로 가는 게 그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인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피해 가야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로 돌파해 나가야 돼요. 뭐요? 어떻게 해요? 그냥 죽으면 돼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굽혀야 돼요, 몸을. 그럴 때는 몸을 굽혀야 돼요. 고개를 바짝 들고서 거기다 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요. 그냥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길 수는 있어. 나를 정죄하려는 사람한테 이길 수는 있지만 마귀한테는 진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우리의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일까요? 아니요. 마귀의 목적은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은 존재들을 양산해내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을 때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정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마귀의 올무였다는 거죠.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귀와 똑같이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자신의 선한 방법으로 그것을 여유를 잃지 않으시고 함정 앞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뭐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들, 악한 권세자들로 싸우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어떻게? 바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몸을 굽혀야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대화에 어떤 지혜를 구할 때 생각할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내면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네 글자예요. 땡땡땡땡가 먼저 돌로 치라. 네 글자예요. 뭘까요? 네, 입술로 잘 보여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들에게 그러지 않으신가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뭐라고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주면 이 사람의 행동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지금 수십 년째 해오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죠?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따끔하게, 물론 이제 어렸을 때 훈육은 필요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따끔하게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훈육의 차원에서는 필요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져서 정죄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오늘 제가 저 밑부분에 나와 있지만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은 심판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주신 심판자는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이 법적으로 영적으로 질서를 가지고 정죄를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대제사장. 지금은 대제사장이 없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만이 온전히 심판자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수는 뭐예요?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는요. 조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죄는 안 되는 거예요. 정죄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심판자에 오히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심판자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심판하는 자리에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안 하셨다니까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는데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뭐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잘못한 줄 다 알아요. 다 큰 어른들은 대부분 자기가 뭘 잘못했는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 속을 터지게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굳이 정죄를 한다고 해서 내 기분만 나빠지고요. 나만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나만 범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칠 사람이 없다고 했죠. 이게 정답인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를 돌을 던져가지고 누구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누군가를 뭐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걸 인정하는 심판받을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정죄하면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내면을 보게 한 거예요. 너희 중에 돌로 있는 자가 먼저 치라. 야, 너도 죄가 있잖아. 그 말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요. 나한테 해야 되는 거다. 그래, 나도 죄가 있잖아. 나도 죄가 있잖아.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 제가 신방 때 그 신방을 가보면은 우리 남편분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막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막 너무 속을 썩인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도 그랬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랬어. 그럴 수도 있어.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내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예. 짧게 끝났는데 길게 가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친절하게 대화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까 말했던 거네요. 땡땡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더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창조주인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요, 이걸 거꾸로 해요. 야, 너 진짜 왜 그랬어? 너 정말 왜 그랬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죄를 범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럴 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진 않을게. 거꾸로 말해요. 이게 반대인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어.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랑인 거예요. 다시 반대로 가볼게요. 야, 너 진짜 왜 그랬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래,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사랑이에요. 이거 왜 정죄예요? 복음은 뭐냐면요.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정말 맞아. 나도 너를 이해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 삶이 힘들어지잖아. 이런 식으로 살면 네가 더 힘들어지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반대로 하지 마세요. 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향, 예수님이 말한 이 방향이 복음의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은 바리새인의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 써놨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거냐면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심판이고 절단이 아니에요. 그냥 너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딱 선을 그어주는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길이세요. 길은 뭐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길은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야 되라고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면요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야, 너 이거 잘못됐어. 잘 됐어. 이거를 딱 잘라버리면요 그 사람 길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갈 길을 몰라 해요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는 정답이지. 내 입장에서는 옳은 거를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창조주인데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쪽 길이야. 사랑의 길로 가야 돼. 대신에 죄는 범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신 것처럼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회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막 듣다가 야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잘라먹지 말라고요. 애들이 막 무슨 애들이 늘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자르지 말라고요. 그게 정죄예요. 그게. 들으라고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런 부분은 이해해.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겠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대화의 방법이셨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짧았어요. 짧았다고 생각을 해요. 짧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옳다고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혀서 생각하는 시간.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먼저 죄를 돌아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내 스스로의 내면을 먼저 보고. 세 번째,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고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대안을 주고서 친절하게 대화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화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을 누리시기 바라고 속회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속회원들과 이런 부분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야 할 대화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찬송가 부르기 전에 제가 여기 페이지를 만들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잠깐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찬송가 틀린 거 보셨죠? 그죠? 담당 교구 목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한 번에 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 어떡하지? 기도해야죠. 교구 목사님이 약점이 있어, 부족한 점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신방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오늘 말했던 것처럼 정죄하지 않고 길을 열어서 기도의 길을 열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아까 제가 장난으로 말했지만 대신방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속원분들, 우리 속장님들이 부속장님들이 속회원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짧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회원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속회원분들 대신방 기간인데 영적인 어떤 목마름이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모든 환경 구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또 저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대신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식장교육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 옆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회원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누리며 나아가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속회원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 평강 더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통로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세워주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로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 속장님도 부속장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해주신 줄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하지 않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길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길을 열고 나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정죄하지 않고 친절하게 화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 열어주셔서 대신방이라는 귀한 사역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대신방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속회원들 영적인 갈급함 해결되게 해주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지역장님, 속장님, 부속장님 가운데도 주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명철을 더하주시고 우리 속회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신 1절 찬양하신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거 마치고 제가 공지사항 남은 공지사항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절만 틀리지 않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분만 할애해서 공지를 나누고 바로 마칠게요. 자, 속장 교육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크를 계속하고 있어요. 부속장님도 참여해 주시고 수요 클릭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많은 분들에게 또 동의를 구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교인증 계속해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좋고요. 편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1층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좋고 대신방 중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속장님들께서 부속장님들께서 소관분들 위해서 지명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문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식사 때문에 되게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식사 안 해도 돼요. 진짜 불안하면요 식사 저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해야 되면 그 시간은 제가 교회 와가지고 제 업무 보고 여러분들 식사하고 다시 만나서 다음 집으로 넘어가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 그것 때문에 삐지지 않아요. 뭐 식사 뭐 못한다 한다 이걸로 저 삐지고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덩치로 봐서는 삐질 수도 있긴 한데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식사 무시하고 진행해도 무방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른 교구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더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사 안 해도 되고 다과 없어도 돼요. 저기 코로나 상황이니까 없어도 돼요. 방역 지키고 하니까. 그리고 대신 방식 헌금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 혹시 모르니까 공지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저한테 선물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주의 종으로서 한 가지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제 선물은 이따만큼인데 헌금은 그거보다 안 해.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 선물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 선물은 이따만한데 네. 주님 헌금은 그거보다 적으면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너무 민망스러워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분 오버했네요. 다음번에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감사해요.